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안디옥의 이방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잘 안정시키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돕고 또 바나바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동역자 사울 즉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안정시켜 나갔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위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그 태어나신 거간의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는 어쩌면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혹은 교권적인 그런 탄압이었다, 박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 헤롯은 통치자예요. 정치적 그러한 권력적인 그러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 인기를 더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가했던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베드로를 잡을 때가 언제냐? 여기 보면 무교절 기간.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 명절 때는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서 그 명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가두느냐? 군인 여럿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그렇죠. 네씩 네 배에 막혀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그런 박해가,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리더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큰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박해나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기도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면 그것은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내가 애쓰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안간힘을 쓸 때는 사탄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할 때는 사탄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한다는 얘기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외적인 압력이 찾아오기도 하고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가장 귀한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고 이제 명절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잡아내서 그를 아마 처형하려고 계획을 했겠죠. 야고보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고요. 그 밖에는 또한 지키는 파수꾼들, 군인들이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쇠사슬로 매여 있어요. 옆에서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옥문이 있고 그 밖에는 또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구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벗어나기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줘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길이 없고 문이 안 열릴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되게 되고요. 닫힌 것 같은 게 열려지게 되고요. 묶은 것 같으나 그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으니 쇠사슬이 풀려져요. 그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쇠사슬 그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또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신을 벗고 잤겠지요. 그리고 옷을 편안하게 하고 잤겠죠. 이제 나갈 채비를 하라는 띠를 띠고 이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때 어때 겉옷을 덮고 이불로 덮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제 입고라 합니다. 따라 나오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설명하기를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실제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스라엘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고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할 때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쇠문에 이르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굳게 닫혔던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이르게 돼요.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나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 구출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거기서 빼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 세상에 아무리 강한 그 어떤 존재보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거기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서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고요. 명절 기간 동안.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곧 그에게 재판이 있거나 곧 그에게 어떤 처벌이나 처형이 임할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를 봤을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를 알 거예요. 헤롯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가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베드로 자신에게도 어쩌면 그의 삶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렇고 그도 여기서 자기의 삶을 마쳐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는 그 어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알지 못한다.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두려웠거든요. 나도 발각될까, 나도 잡힐까 봐, 나에게도 해가 올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부인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자기의 삶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마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삶, 나의 미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그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친다 생각해 보세요. 한숨도 못 잘 거예요.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자,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그 밤에도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문을 다 잠고 자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문을 다 잠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 하녀가 왔어요. 내가 베드로다 그걸 얘기했더니 안 믿어요. 가서 얘기를 해요. 거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안 믿어요. 너 미쳤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하던 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았는데 사실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어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평안함이 없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는데,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11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자기의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특별한 게 없을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손에 나를 벗어나게 하셨고, 또는 어떻게 하셨느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그 사역을 억압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그런 계획과 기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하고, 악인들에게 기대해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힌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 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람의 길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방법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셔서 환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손길을 느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의지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는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